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5장입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그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여러분 대림절 묵상집 65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100번째 정은석 사모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2번 익명으로 2분 들이셨고,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효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귀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드렸습니다. 소천 광고 어제 드렸는데 오늘 또 드립니다. 김정혜 집사님 어머니, 주순덕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김정혜 집사님은 팔목장 남자 8셀이고요. 주순덕 권사님은 이목장 여성 12셀입니다. 빈소와 장례식장 경북 의성에 있는 공생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주 최영숙 권사님네 어머니 소천하셔가지고 청주를 내려가는데 또 이 김정혜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문자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또 왔다가 또 가기는 또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청주 갔다가 그냥 거기서 차 2대 가서 한 대는 교회로 올라오고 그냥 한 대 가지고 권사님들하고 또 교역자들하고 그냥 아예 의성까지 그냥 갔다가 왔습니다. 빈소도 준비 안 됐는데 막 이제 빈소 준비하고 그래서 그냥 먼저 가서 어제 위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참 누가 부산에 계신 분이 또 한 번 돌아가셨더라면 그냥 부산까지 갔다 올 작정이었는데 그래도 아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 참. 그래서 저 밤늦게 어제 왔는데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2군데 다 또 가서 위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주순덕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올라오시면 많이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그렇게 피곤했던 몸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이 새벽 부활의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뜬한 몸으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 주신 건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마지막 날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벅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힘을 정성껏 시간마다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아버지 아버지 장례를 모실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을 앞둔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있을 하나님 암환우들을 위한 희망 콘서트 주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교우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이 와서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 인류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여 범사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의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 붙잡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시고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묵상집 64페이지 위에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수먼 고덤 출판 축하 예배가 있었습니다. 네팔의 최상위 계층인 브라만에서 태어나 1991년 20살에 한국의 노동자로 와서 한 이주 사역자의 전도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신학을 공부한 뒤 고국 네팔 땅으로 돌아가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20년간 사역을 하며 네팔 감리교의 감독이 된 고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저는 책을 낼 사람도 못 되나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고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할 때 변화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먼저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린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할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그중 한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원. 구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은 최상위의 말이고 가장 중요한 말이고 본질적인 말이고 핵심적인 말이고 신앙의 전체라고 해도 이거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때로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죽었던 나를 건지신 가장 수고로운 행위가 필요한 것이었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정말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희생, 헌신, 그리고 손해가 전제되어였던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난주 우리 조장로님네 이제 어머님 소천부터 이제 어제 김정혜 집사님 또 최영숙 권사님 어머니들이 이제 세 분이 이제 한 주간 두 주간 사이에 이렇게 세 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 주간 동안에는 사실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제도
참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 참 이 세 분이 똑같이 고령으로 이제 다 천국 가신 분들이에요. 어제 김정혜 집사님네는 그나마 그래도 제일 연세가 좀 낮은 85세 그리고 94세 이게 참 고령으로 한 생을 살고 이렇게 가신 어머니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를 또 한 번 묵상을 했는데 어머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식이라면 모든 걸 다 불사하고 쏟아붓고, 자식이라면 불이라도 뛰어들어갈 것이고, 자식이라면 그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셔서 그 굶주리고 힘든 때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을 먹이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이분이 부모님, 어머니. 참 어머니보다 소중한 분이 어딨나. 어머니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이 성탄절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하라고 하면 성탄 트리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고 캐롤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성탄의 최고의 단어는 한번 합시다. 사랑이에요. 사랑. 성탄절에 사랑 말고 무엇으로 더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평화가 왔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이 왔고, 그 사랑 때문에 은혜가 쏟아졌고, 그 사랑 때문에 캐롤도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우리를 뭐하리는 살리는 사랑이에요. 살리는 사랑. 살리는 사랑인데 그냥 손 내밀어서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면서 살려주신 사랑.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 제가 그 첫 단독 목회지 10년, 그리고 두 번째 단독 목회지에서 6년 있었는데 그 한 16년 동안 제가 농촌 목회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닭을 키웠어요. 닭을. 그냥 소소하게 그냥 취미로 닭을. 그 동물이 좋아서 닭은 손도 많이 안 가고 그냥 편해요. 또 더군다나 이 닭을 키우는 재미는 알을 낳아줘요. 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정말 많이 키웠어요. 오래 키웠어요. 그리고 근데 이 닭장을 짓고 제가 닭장에 집도 깔아주고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닭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알을 모았다가 암탉이 품기 시작하는 폼을 보여주면 그때 가서 암탉 품 아래다가 알을 갖다 다 넣어줬어요. 유정란이죠, 당연히. 유정란은. 그러면 21일이 지나고 나면 그 암탉 옆으로 깨진 달걀이 보여요.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병아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유,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 어쩌다가 가끔 병아리가 어미 닭 품 밖으로 주둥이를 살짝 내밀어서 요 보여요. 살짝. 그리고는 또 사람 나타나면 얼른 집어넣어. 그래서 제가 몇 마리나 나왔나 궁금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먹이를 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날개 축지를 이렇게 들으려면은 어미 닭이 주인님 그동안에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만큼 났어요. 이렇게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하려고 저를 그냥 지를 어떻게 할 줄 알고 막 그냥 부리를 가지고 막 그냥 막 그리고 그냥 날개 척지를 막 이래가지고 막 와우. 그러니까 어미닭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살짝 들기라도 하면 막 그냥 쪼아대 막.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냥. 그러면 어미닭이 할렐루야 그래요? 아이고 더 대들어 그냥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할까 봐. 야,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다 말이야. 너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통역을 해주든지. 내가 닭이 되면 쉬워요. 닭이 되면. 사람이 닭이 되면 왜 그랬는지 보고 싶어하는 이유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다 피해가 알아보지도 못해. 자기 백성이 그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영접도 안 해. 그분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와, 그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소통이 안 돼서 소통하려고 오셨고 구원이 안 돼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죽을 것 같은 죽음으로 치닫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배척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놀라기만 하다가 그냥 죽여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닭이 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고 가장 큰 은혜는 그 9절 끝에 있듯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를 살리려고 당신이 죽어주신 것,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 공기가 지금 이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공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기를 한번 모양으로 만들어 보세요. 못 만들어요. 사랑을 모양으로 만들어 보세요. 사랑, 하트일까요, 사랑이? 사랑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9절 말씀에는 나를 살리시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진짜 모험하시는 용기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서도 한번 보시죠.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제물이에요, 제물. 죽이셨다는 거예요. 번제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 중환자실에 막 가 있는데 막 그 사고 난 그날 주일 저녁에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막 장로님 차 타고서 막 달려가는데 그 차 안에서 계속 묵상됐던 게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의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사랑, 그 헌신.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 한번 더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던 게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말이야. 원수되었던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다는 건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러 지금 가고 있어요. 죽이러. 그것도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칼로 만신창이를 만들어갖고 하나님께 불태워 죽이는,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위한 사랑은 최고위의 사랑이고 가장 놀라운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랑은 나만 알면 안 되는 사랑이에요. 내 이웃이 알아야 될 사랑이고, 내 자녀들이 알아야 할 사랑이고, 내 가족이 알아야 할 사랑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할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목숨 다해 그 하나님 사랑했고, 수많은 제자들과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도 그 하나님 사랑에 매료돼서 완전히 마취가 돼서 하나님 위해서 살았고,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원수인 안재선을 자기 아들로 삼고, 자기 자식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자식으로 삼고 주의 종을 만들고, 모든 것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밑받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사랑, 가장 큰 희생의 사랑, 가장 놀라운 중요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조금만 힘들어도 사랑하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해요.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랑에 깊이 몰입돼서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을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 받은 사람다운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특별히 없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암 환우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있고요.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는 특별히 없고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전 교우들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실로암에 인생 되게 하소서, 은혜로운 성탄절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가장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 받은 자로 남은 인생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사람들 더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